오늘 이것이 사명이다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분이 누구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유명한 여인입니다. 미국에 자신의 이름을 딴 토크쇼를 진행하고 있는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2013년에 미국 타임즈에서 선정한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100대 인물에 뽑혔던 그러한 참 대단한 분입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는 혼혈아로 태어났고 어렸을 때 성폭행을 당했으며 가난과 아픔 속에 자랐지만 그녀는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만들었다고 간증합니다.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 또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키워갈 수 있었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녀가 진행하는 오프라 윈프리 쇼에 시청자가 어림잡아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 진짜 대단한 영향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미국인들은 이 오프라 윈프리를 다음 대선 주자로까지도 언급할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어떤 책을 읽었다고 소개하게 되면 다음날 그 책은 바로 베스트셀러로 올라갑니다. 그러니 그녀가 직접 쓴 책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읽었겠습니까? 그녀가 쓴 자서전의 제목이 이것이 사명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사명에 대해 4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둘째,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셋째, 남보다 설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넷째, 남보다 부담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사명에 대해서 매우 잘 정리한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기서 이 본문과 함께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다섯째,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다. 사명이란 내 안에서 나온 자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라는 이제 남유다 왕국 마지막 시기에 활동했던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바르게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란 과연 뭘까요? 사명은 시대적인 아픔을 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기 이전에 시대적인 상황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 아멘.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는 아마도 남유다 솔로몬 왕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왕 때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이 마지막 남유다의 멸망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통치 13년째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5년 뒤에 요시야 왕의 남유다의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남유다 왕들 중에 정확히 4명의 선한 왕이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성전에서 모세의 율법책이 발견되고 그 율법책을 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던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 때부터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요시야의 아버지는 아몬이라는 왕인데 즉위 2년 만에 24살의 나이로 암살을 당합니다. 이때 요시야라는 아이의 나이는 8살이었습니다. 요시야는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남유다를 통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평생에 어려움이 없게 그렇게 잘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여호야김은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묵인하고 바벨론을 배반하지 말라는 예레미야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바벨론을 대항하지 말고 바벨론을 항복해야 된다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그 어느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우리나라의 적국에게 싸우지 말고 항복하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을 과연 누가 믿겠습니까? 결국은 이 여호야김은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 왕과의 전쟁 중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이후에 오른 마지막 왕의 이름이 시드기야입니다. 이 시드기야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마지막을 패악한 정치가로 남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결국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남유다는 망하고 시드기야는 붙잡혀서 자신의 아들들의 죽음을 자기 눈으로 목격하고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이렇게 가장 나라가 어려울 때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시대의 아픔을 고스란히 다 온몸으로 경험하며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시대적인 아픔을 우리가 온몸으로 품는 것입니다. 사명이란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믿는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1900년대 초의 그리스도인들은 지난주에 저희가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이 바로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며 만세운동을 이끌고 그런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사명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시대는 원칙과 기준이 점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 가운데 많은 사회 곳곳에서 조금씩 많은 것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분명한 원칙과 기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치로 내세우고 말씀을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시대의 아픔을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은 우리의 시대적 아픔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현 대한민국의 상황과 또한 세계 정세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자세히 들여다보며 시대적 아픔이 느껴진다면 여러분 또한 사명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사명은 어떤 것일까요? 사명은 인간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인간은 어떤 최고의 대상이나 가치 앞에서 경외감을 넘어서는 전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 월드컵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유럽 축구에서 가장 내노라하는 선수인 호날두와 메시가 속한 포르투갈과 아르헨티나가 어제 16강에서 탈락해서 8강으로 못 올라갔습니다. 그런 대단한 선수가 있는 나라도 8강으로 못 올라갈 정도인데 어느 순간부터 대한민국이 4강을 가야 된다는 그런 헛된 꿈을 꾸고 있는 많은 축구 팬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메시를 향해서, 메시가 아니라 메신 아니면 호날두를 향해서 이렇게 경외를 표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이 우리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대단한 플레이를 펼치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경외하심 앞에 우리는 도저히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명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선 인간의 심정이 바로 이와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신탁,
신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많은 명령들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지상 최고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사역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은 세상의 어떤 직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영광인과 동시에 그것은 심지어 목숨까지도 바쳐야 하는 고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부르심을 입은 자는 자기 자신의 능력과 또한 자신의 자격에 대한 심한 회의에 빠지기조차 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예레미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함께 읽었듯이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직접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혹감과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을 거부합니다. 물론 그의 거부의 변명을 겸손의 표시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염두에 볼 때 그의 태도는 단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하려고 하는 솔직한 심경의 표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즉 죄악이 관영했던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심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목숨을 내놓지 않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으로 보냄을 받았던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 한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는 5번이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적국인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선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을 이야기하라가는 하나님의 명령에 선지자 요나는 반대 방향으로 바다로 도피합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의 생명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자신의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제발 거두어 달라면서 하나님의 소명을 거절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원수의 나라로, 때로는 이교도의 나라로 우리를 가라고 부르십니다. 가되 그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질책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 사역자는 어떤 형태로든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부담스러워 미처 전하지 못했던 그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을 오늘 하나님께서 없애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운 그 두려움들을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단계로 없애가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제일 처음 느끼는 감정이 두려움이라면 그것을 제거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이 결국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명받은 자들에게서 그들이 가진 두려움을 제거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가진 두려움을 해소해 주시기 위해서 몇 가지 단계를 세우셨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8절에서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인을 시켜주십니다. 둘째는 9절에서 악을 뿌리 뽑고 의를 선포하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직접 불어넣어 주십니다. 막연하게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찝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인 응답이 어떻습니까?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른다. 이거를 다르게 해석하면요,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제가 어찌 감히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런 대답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원천적인 대답,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할 것이다 라는 분명한 해답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두려움을 해소시켜주는 단계는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에서 예레미야의 선지자직, 선지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선지자직을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즉 신적인 기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즉 예레미야야, 너를 부르고 사용하실 분이 분명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다고 할 때 두려움이 막연하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분명한 일들을 맡기실 하나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오셔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분명한 확신, 이 3단계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볼 때에 예레미야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사명을 온전히 완수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사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누구보다 시대적인 아픔을 자신의 온 삶으로 품었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예레미야의 집안이 레위 지파 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가문은 정통적인 제사장 가문이 아니라 다윗 왕 시대에 아비아달 제사장이 쫓겨날 때 그 쫓겨난 제사장 가문의 일원이 후손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지만 제대로 제사장직을 수행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분명한 것은 그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제사장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연결시켜 줄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모든 시대적인 상황과 아픔들을 그는 다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시대와 함께하는 사명자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역에 온전히 동참한 사명자였고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고 확실한 사명을 심어주셨습니다. 자신의 출신과 달라도 자신의 은사와 달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순종할 줄 아는 그러한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각자의 사정이 어떻든지, 각자의 직업이 어떻든지, 각자의 환경이 어떻든지 그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